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백성들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다시 신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7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 반에 나가서 밤 9시 반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이 어저께 좀 많이 썼더니 쉬었죠 지금, 그죠? 그러나 제가 들을 때 목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목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사실 어제 신방할 때 좀 걱정했어요. 7가정 하다 보면 지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저의 우려였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마쳤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아침 9시 나가면서 과연 오늘 밤까지 내가 버틸 수 있으려나? 아주 힘차게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뻗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목이 좀 쉬고 있어서 앞으로 2교구 아직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힘 주셔서 목이 쉬지 않고 건강하게 신방 마치는 날까지 잘 일정 소화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충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충고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확증과 증언을 받아 놓고도 다시 유대인들의 그 절기와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이 충고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들은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에, 또 죄의 노예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주인의 명령에,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 자유인으로 세워주신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유해라, 여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인이 된 우리들에게 너희들 아들과 딸로, 내 아들과 딸로 살아라 라고 입양을 해주셨어요.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선 것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양자와 양녀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으로만 가도 감사한 일인데, 자유인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버지에서만 멈추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속자예요? 하늘의 상속자예요. 하늘의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놀라운 상속물을, 저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바로 상속자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상속자의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엄청나게 상승했죠. 이 노예, 저 바닥에 있던 우리가 점프하고 또 점프해서 무슨 신분이에요? 상속자의 신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에 유산을 받은 상속자만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상속받은 우리들이 더 대단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상속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상속자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죄의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겨우 너희들 이제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워놨는데 그들이 다시 그 죄의 자리, 율법의 자리, 정말 그 노예의 자리로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것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이 종노릇을 그만두어라, 이제 그만 맞춰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할례를 다시 받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이 갈라디아 이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하나님들의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이고 또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종노릇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종노릇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도 말을 많이 했더니 혀가 막 꼬였어요. 뭐 이렇게 웃으세요? 예,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칭찬만 해주시는지 아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는지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에서는요, 만 12세 때, 또 헬라 세계에서는 만 18세 때, 또 로마에서는 25살, 만 25세 때까지를 미성년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었는데 그 소유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재산이 있을지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신분이에요? 아들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러나 아직 너희가 어려서 어린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서 아버지가 정한 그 시기까지는 후견이나 또는 그 청지기가 이렇게 도와줄 때 그들이 도와주어야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어렸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 그런 종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확고하게 세운 이 교인들이 다시 유대인의 전통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그 율법 아래 떨어지게 되면 결국 초등학문을 하는 종로를 타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아래 종속되어 있음을 꼬집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초등학문 아래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유업을 잇는 아들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상속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 종로를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의지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없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종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었던 이 율법의 행위를 전부 다 지켜야 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과 같이 주인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율법을 어기게 되고 또 그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위로 그것이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고 의롭다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요? 여러분들의 열심을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고요, 아무런 행위나 수고가 없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극들 보셨죠? 사극 보면 어때요? 얘 돌쇠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막 이러고 뛰어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요. 그죠? 이거 너 이놈 이거 해!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막 이러고서 막
짐승처럼 막 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보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선 참 열심히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할까요? 엄청 막 주인을 열심히 씹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들은 어떠합니까? 그냥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자유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봐 뭐 눈에 들기 위해서 뭐 어떻게 막 안간힘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그냥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인데 억지로 무엇인가를 막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자체,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 열정, 모습, 그런 게 그냥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저 인간 갈 때마다 볼 때마다 그러세요? 뭐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가끔 때로.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를 볼 때마다 어때요?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그것만으로 그냥 마음이 뿌듯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종노릇하는 그런 자리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냐면, 두 번째로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디서 잘못 배워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라 칭해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로 여러분들을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판단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다면 이 자리에 한 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만한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아마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죄를 짓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죠?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해 주시고 무엇을 대단한 거를 올려드려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성량해 주셨고 또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자에게 나셔서 율법 아래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게 뭐죠?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 선물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 선물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으면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막 성령의 충만을 구하죠. 성령 충만한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주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증거를 찍어주셨고 그래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증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닌 또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닌 여러분들이 어떤 최선을 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기도할 때 마음껏 아빠, 아버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힘든 부분들 또 어려운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시고 또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인정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상을 섬기면서 이미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종노릇하고자 한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행위와 수고로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세 자녀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면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 조금 컴퓨터 뭐 아니면 핸드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조금 한 1년 전만 해도 얘네들이 아빠가 탁 들어오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뽀뽀하고 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매일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보이기 위해서 막 움직여야 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아빠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집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또 아빠를 보고 그냥 한번 이렇게 웃어주는 그 미소만으로도 아빠는 어때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있다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쌍한 얼굴로 이렇게 서 있어도 하나님 어떠세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선행을 인정받으려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것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우울해져요.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바로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국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미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하고 이 부족한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만족감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밤에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싶어요. 넘어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시겠어요? 야,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말한다더니 싸구려다, 잘됐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들어? 내가 너 안고, 내가 너 업어줄게. 같이 가자. 함께하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미소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인정받는 우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는 모습으로 나온다고 뭐 싫어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또 마음이 아프다고 하나님한테 찡찡거린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더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정말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어둠의 세력들은 뭐예요? 자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어 넣어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여태껏 한 게 어떤데 어떻게 너 같은 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자꾸 준다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뭐예요? 자녀예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얻을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거나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